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은 다윗의 확신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데 오늘 다윗은 정말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때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데요.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확신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신념도 아니고 의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확신. 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확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확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확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데도 확신하겠어요? 그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말씀 믿는다 그냥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데 실제로 말씀을 잘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차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하면 믿으면 되는데 그걸 잘 안 믿어져. 왜? 안 믿어봐서 그렇죠. 아이가 내가 엄마 믿어? 근데 엄마 말은 안 믿어. 그럼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 못 믿는데 엄마 몸뚱이 믿어. 안 맞잖아요. 엄마 말을 믿어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걸 알았어요. 아, 다 끝났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 다 이루었다 이 뜻이 뭐냐면 다 갚았다, 지불했다. 내가 싹 끝냈다. 뭘 끝냈을까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끝낸 사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했죠. 아, 내가 죄도 끝났구나. 저도 끝났구나. 가나도 끝났구나. 이거 알았어요. 아, 다 끝났구나. 근데 말씀 안 믿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흐트러져 버리고 근데 말씀을 딱 믿으니까 문제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왜? 다 끝났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얼만큼 말씀을 이해하고 이걸 확신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베드로도 말씀 체험하고 확 변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절 보면 밤새 고기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마친 후 이거 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금을 내려봐라. 베드로 답변입니다. 밤새 못 잡았습니다. 확인했고 못 잡았고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 금을 내리겠습니다. 6절 그리한즉 그물이 차고 넘쳐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잡았거든요. 그리한즉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니까 그게 드러났거든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지식해서 삶으로 가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한다.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과 삶이 함께 가느냐. 그래서 이제 삶이 말씀과 균형이 맞으면 대단합니다, 이게. 아, 나는 말씀과 삶이 맞아.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뭐라냐면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말해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생활 사회 따로. 이게 이제 무능이거든요. 실제로 삶과 말씀이 맞아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맞아지는 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이게 맞게 되면 놀라운 치유가 됩니다. 진짜. 우리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거든요. 말씀이 생각이거든요. 옛날에는 말씀 없으니까 여기는 온갖 게 있었어요. 막 두려움, 불신앙 막 그게 사라지고 말씀이 나와 맞으니까 사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 말씀 없으면 내 속에 막 상처 막 이 꽉 찼거든요. 여기.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나와 맞아지게 되면은 이게 완전 맞은 게 사무엘입니다. 이건 완전 맞아. 사무엘 어릴 때부터 말씀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말이 말씀이고 생각이 말씀이야. 사무엘은. 그러니까 그냥 다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만 딱 맞으니까. 이만큼 이제 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열심히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믿으면 돼요. 단순하게 말씀 그냥 믿으면 돼요. 세게 믿는다. 틀린 말이 말씀 믿으면 돼요. 뭘 세게 믿습니까? 그냥 말씀 믿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자꾸 이제 확인돼서 정말 내가 말씀에 의해서 금을 내릴 만큼 뭔가 나를 움직일 만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문제 오면 말씀 잘 안 잡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그동안의 삶의 그대로 그 습관을 따라갑니다. 그걸 또 따라가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안 믿어져 이게. 문제 오면 내 경험이 더 맞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또 경험대로 가요. 그게 악순환 되죠 계속. 이걸 한번 그래도 이걸 한번 뛰어넘는 그런 말씀 체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 필요해요.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왜? 실제로 삶 속에 쭉 맞더라고. 아, 맞구나 이게. 그때부터는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맞으니까 말씀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그전에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삶의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되는데요. 자, 오늘 다윗 봅니다. 다윗이 원래 굉장한 체험합니다. 근데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항상 평상시입니다. 평상시가 아주 중요해요. 갑자기 그거 없습니다. 평상시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 나옵니다.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도전하는데 오늘 17장 우리 34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자, 다윗이 사울에게 잘 간증하잖아요. 너 안 된다 하니까 간증합니다. 확신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게요. 그 평상시 양을 칠 때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평상시 다윗이 양을 칠 때의 말입니다. 지금 다윗과 싸움도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양을 칠 때 그것이 그대로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연장 지금 특별한 게 지금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평상시에 이게 없다 못하지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전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을 허황되면 안 됩니다. 뭐 틀린 말이에요. 평상시. 보통 평상시 안 하면서 막 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연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특별한 게 아니고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골리앗 도전 연장선이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하죠. 그렇게 도전하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의 도전이죠. 이제 골리앗을 통해서 다 벌벌 떨 때
군인도 아닌 목동에 가서 도전하잖아요. 어떤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게 지금. 딱 도전하니까 가장 먼저 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형들 신분을 갖다가 형은 군인이잖아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형들도 벌벌 떠고 다 떨었는데 다윗 도전하니까 형들이 이거 안 맞는 거지 뭐가 지금. 형들이 그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자, 다윗을 보고 그런 말합니다. 뭐 욕을 하죠 다윗에게.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 안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양이나 치지 왜 왔느냐 지금 이거예요. 양이나 추는 주제에 네가 와서 왜 이러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노를 바라고 내가 너 교만한 거 알고 너 완악한 거 알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구경하러 존재 네가 뭐 싸운다고 막 욕을 대발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이 형들이 심지어요 가족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거. 이 영적인 거요 형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형들도 몰라요. 네가 교만하거나 막 노를 바라고 양이나 칠 것이지 쓸데없이 막 욕을 하잖아요. 형들도 다윗이 누군지 몰라. 심지어 부부도 잘 모를 때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 당신이 뭐 쓸 때 막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모르면. 그 영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다윗이 평상시 다윗이 양을 쳤어요. 양. 이 막내가 양을 쳐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형들은 안 치고 양이 친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 나타나요. 사무엘이 와서 이제 기름 붓잖아요. 이세 아들에게. 딱 기름 붓는데 7명 보니까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이 집에 하나 더 없냐? 자식 다 끝이냐? 하나 있대. 어디 있냐? 양 치고 있다 저기 지금. 왜 다윗은 무시한 거죠. 저건 아니다. 그래서 제껴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보니까 양을 치고 있네 막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형제지만 다윗은 늘 양을 치면서 형과 좀 떨어져 있어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면서 양을 치면서 이때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죠. 안 보이잖아요. 양을 정말 소통한 거예요. 기도하면 쳤잖아요. 그걸 형들 알겠어요. 그걸 누가. 이렇게 이제 형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게 되면요. 사무엘에서 기름 붓습니다. 16장 13절 보니까 8명 중에서 막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풀병 가져와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충만하라. 자, 사무엘이 기름 부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형들이요? 형들은 먹을 것만 알고 이 영적인 참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모르는 가족이 모르는 다윗에게 영적 충만함과 이게 있는 거죠. 형들이랑 욕을 하죠. 왜냐하면 내 교만하거나 네 어린 것이 뭐 한다고 막 하죠. 왜냐하면 이해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한번 29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뭐죠?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형들이 그러면 야 너 대단하다 한번 해봐라는 게 막 욕을 박아대. 그럴 때 있어요. 엉뚱하게 생뚱맞게 욕을 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가족 중에서 지가 뭐 믿음 좋다고 아니 뭐라 한다니까 막 엉뚱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유 못하면. 거기 다시 말이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 형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비밀입니다. 이건 안 보이잖아 이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이거 설명 못해요 이거요. 저도 설명 못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신학 동기 목사님들만 계십니다. 훌륭한 목사님만 계셔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 너무 잘 나갔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잘 목회하는데 솔직히. 한계 와서 뭐가. 저는 그때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뭐 그대로 뭐 금식이나 하고 혼자 쭉 앉아서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왜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근데 내가 설명 못해요. 뭐 물어보, 야 목사 어떻게 성전졌냐? 난 말 못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래요. 난 알지만 못하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거.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으로 갑니다. 결국 이제 사울 그럼 데려와봐라 해서 사울 왕 앞으로 이제 다윗이 가서 이제 오늘 이제 불려갔죠.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사울이 보니까 솔직히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아무도 못 하는데 이 목동이 와서 나간다니까 뭐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말렸지 하지 마라. 너 안 된다. 그런데 다윗 대단해요. 사울왕 보자마자 왕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래서 참 다윗, 야 이게 진짜 큰 확신이 있고 이 사람이. 한번 같이 봅니다. 왕 앞에 딱 서자마자 지가 먼저 말합니다. 막 사울왕 만나. 왜냐하면 지금 40일 동안 벌벌 떨고 다 두려워 떨고 분위기 알았어요. 다 벌벌 떨고 두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도 벌벌 떨고 이거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통쾌한 말합니다. 그 우리 32절, 자, 31절, 32절 두 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자, 왕을 보자마자 뭐랍니까? 골리앗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당차지 작으셔서 내가 싸우겠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장군들도 벌벌 떠는데 내가 싸울 때 낙담하지 마세요. 완전 사울왕을 탑니까? 위로해. 낙심하지 마세요. 막.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게 참 이런 말이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빈말에도 이거 참 고마운 말이 그렇잖아요. 아마 빈말에도 힘이 될 것 같아요. 야, 이 목동이 와서 낙담하지 마시면 내가 싸우겠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도리어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가겠으면 이렇게 하잖아. 참 이게 이런 용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게 평상시거든요. 평상시. 이게 평상시 이게 늘 있어 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맞긴 맞아요. 너무 교만해 보여 이게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교만할 만큼 확신이라 이게. 왜냐면 이 막내가 와 형도 못 싸우는데 네가 나 싸운다 하지 뭐. 이게 솔직히 뭐 안 맞아. 잘못하면 좀 교만할 만큼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이 그렇게 당돌해 보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이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다윗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다윗이 평상시 있던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체험했습니다. 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예배와 삶이 끊어져 버리면 정말 무능합니다. 이건 무능해요. 그러나 예배와 삶이 함께 가야 돼 이게.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끝나면 의미 없어요.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체험했다. 그 증거 나와야죠. 이렇게 말씀 딱 끝나고 삶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배와 삶이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뭐 말리니까 쭉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그 다윗의 얘기는 지금 뭐냐 평범한 자기 삶을 얘기한 겁니다. 뭐 양을 치던 얘기 하잖아요. 양을 치기는데 뭐 사자군 뺏어갈 때 내가 가서 치고 사자를 죽였고 잡고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자, 한번 우리 36절을 같이 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일할아버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드리이다. 이렇게 좀 보세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던 이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군대를 조롱하는 이 사람을 누구처럼 한다고 하죠? 그 짐승의 하나와 될 것입니다. 이 그 말입니다. 자, 다윗 볼 때는 이게 간단한 문제 지금이에요. 사자 곰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자 곰을 때리자마자 여기 지금 이거 대상만 바꾼 겁니다. 지금 이게 누가 들어왔죠? 골리앗. 똑같은 거 다시 볼 때는 사자 곰 잡을 때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대상만 바뀌어나다. 이 짐승처럼 이것도 또 죽을 겁니다. 이것도. 그게 내 죽여 왔거든.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이게요. 그게 다윗 볼 때는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살아온 것은 얘기하고 있네. 지금 특별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사자곰이 그때 나한테 잡혀 죽은 것처럼 골리앗도 죽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기가 막히는데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간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 하는 거 하는 일 또 우리가 내가 맡은 직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허황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걸 무시해버려. 이건 대충 해버려. 막 꿈만 커. 막 또 다른 거 얘기합니다. 안 맞는 겁니다. 이 작은 것에 충성돼야 됩니다. 그럼 큰 거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것을 무시한다. 시간이 많아요. 왜? 계속 지나가 버리게. 우리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명성이 담임 목사지만 저는 특별한 거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난 이렇게 살아왔거든. 예원께 부목사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전 차이를 모르겠어요. 내가 예원께 부목사인지.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내가 한참 동안 헷갈렸다니까. 담임 목사이면서 내가 예원께 부목사인가. 여러분 보면 내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구나 알고 핵심 보면 예원교 부목사인가. 솔직히 내가 헷갈렸다니까요. 그러면 예원교 가면 또 저를 또 아는 사람이 목사님 만나면 헷갈렸고 우리다 아니지 내가 주소 아니구나. 헷갈렸어. 왜냐하면 똑같았어요. 똑같아. 그때 제가 예원교 좀 멀리 제가 특징이 시상촌은 멀리 나와서 이렇게 막 안중, 송탄, 수원, 분당 하여튼 강남 차 타면 1시간 이상 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사역 마치 집에 막 11시, 12시 막 되는데 이렇게 생활이라. 거기 여기 와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게 하나님은 특별히 똑같구나 이게. 평생 똑같구나 이게. 그럼 제가 금산서 예원교 할 때도 똑같았어요. 금산서 혼자 있으니까 뭐 내가 놀던 말 상관없잖아요. 왜냐면 담임목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현장 갔어요. 집사람 둘이 현장 가서 금상가 현장 가니까 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시골이라 우습게 봤지. 이게 시골 사람들 죄송합니다. 할머니 우습게 봤는데 영접 안 하더라고요. 뭔 말이라 하더라고. 이거 뭐야? 애들 왜? 반응이 없어.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자식들 그렇구나. 흑암 꺾어했다. 흑암. 제가 6개월 동안 전도 안 하고 흑암 꺾었어요. 무당집 다 돌아다녔어요. 막 계속 돌아왔어요. 무당집 6개월 돌고 절간 가고 무당들이 이제 알아 저를. 저 목사 모신다. 목사 오지 마세요. 뭐 욕하고. 왜 그러시냐고. 친한 저하고 하면 사람은 좋은데 목사님 오면 이상하게 젊게 안 나오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6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니까 무당집 반이 이사 가더라고. 이사 가고 막 이상하게 막 변해. 그래서 흑암 꺾이는구나. 6개월에 현장 가니까 이상하지. 다 영접하는 거예요. 흑암 먹게 되는 거. 이걸 체험한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1년 반 하고 예원교회 왔죠. 예원교회 오니까 전 촌에서 오니까 예원교회 오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 그냥 시골 티나고 참 이게 민망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왔으니까 막. 근데 그때 정은종 목사님이 제주도 캠프 가니까 자원하래. 보내주겠다고.
얼른 손들었지. 왜냐하면 안 가봤거든 제대로. 빨리 이때는 됐고 딱 손들어 따라갔더니 이제 예원계 팀 있잖아요. 팀이 같이 갔는데 가니까 나한테 팀장을 하네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예원계 그 큰 교회인데 내가 팀장하지 큰일 나네. 창피해 죽겠더라고. 아이고 아는 게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이제 뭐 팀장이 따라다니면서 손으로 그것도 따라와. 전도 왔어요. 한림적인데 전도 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금사장이 했던 거 아차 싶다. 아니다. 흑강 먹자. 그래서 바꿉니다. 전략을. 내일 전도 안 가고 오전은 제주도 여기 금방 절간 도겠습니다. 절간 다 돌았어요. 오후 전도 갑니다. 오전에 전도 가는데 큰 절간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주지성이더라고요. 거의 90세인데 할머니 빳빳해. 이야 이게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골스럽게 복음냈지 막 했던 방법으로. 저는 할머니가 놀라고 이게 뭐야 이러더라고. 자기 50년 스님상 처음 들었다 이런 말을. 아니 절에 와서 목사님 전도합니까? 영접하시라 했더니 목사님 말이 맞대.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냐 이거. 내 스님인데. 나중에 다시 설명 좀 해주래요. 맞기 때문에 하겠는데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 다녀오시면 내가 숙식 제거할 때 와서 해달라고 하더라고. 느낀 게 잘 데 없으면 절간 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보험 좀 내니까. 그래서 이제 오전 흑강 먹고 오후에 나가니까 싹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깨달아간 거죠. 그 우리 대부도 왔을 때 한국에 가니까 또 흑강 먹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먼저 흑강 꺾어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게 뭐가 작은 처음이잖아요. 대목이. 뭘로 했다가 깨달아지고 하잖아 이게요. 그 예원께서 제 부목사 할 때도 그냥 했어요. 그냥. 그게 그냥 했는데 그게 그냥 그것이 바로 우리 명성교회로 그때 연결되더라고 보니까요. 연결되는구나 이게. 그게 우리 명성교회 헌당 건축교회이고요. 저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해왔던 게 그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 가끔 목사님 어떻게 헌당했습니까? 나는 말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내가 했겠어요. 그것도 난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살아왔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 그러게. 그 말이거든요. 이게 평상시란 말이 이제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이런 것들 이게 아주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예언께 부목사 할 때 제가 막 수원 가고 안중 가고 막 평택 가면 누가 봅니까? 집단하면 아무도 몰라. 내 놀든 말든 누가 알겠어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그거.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너 그렇게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망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지 사람들. 그러나 내가 가 놀고 해봤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나는 망치는 거예요. 나는. 큰일 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면서 보더니 아무 상관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평상식 이게 쭉 이제 가죠. 평상 쭉 그런 부분을 이제 다윗이 오늘 간증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딱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표 와요. 근데 하나님께 보통 사건이 터뜨립니다. 딱 어떤 문제가 딱 터져버려. 때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마침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게 오늘 전쟁 아닙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벌벌 떠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3m입니다. 최홍만이 키가 몇이죠? 꽤 크죠? 2m 10m 이게 뭐 하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보다 이만치 더 있어 이만치. 그러니 뭐 이게 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골리앗이 온 무게가 얼마냐면 60kg이에요. 온 무게가. 그러니 뭐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고
혼자 아니고 앞에는 또 방패 든 자 있어. 방패 또 따로 들어줘 누구 한 명. 그러니까 이게 따로 그냥 두 명이지 어떻게 보면. 방패 든 자 골리앗 딱 칼 들고 있고. 완벽하죠. 완전 무장 뭐 얼굴에는 완전 무장이에요. 이런 이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히고 하는 거죠. 전 이스라엘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도 너무 큰 두려움이에요. 왜? 40일 동안 질려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희가 다 빠져버렸어요. 심히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이들이 아무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왕이 포상금 겁니다. 골리앗만 죽이면 내가 어마어마한 큰 재물 주겠다. 그리고 내 사회 삼겠다. 그리고 그 집안 대대로 세금을 면세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든 해라. 아무도 안 나 그래도 왜? 죽으면 끝인데 뭐 상금이 있어. 죽으면 끝인데. 못 나가는 거 이게. 그만큼 왕도 다급해. 왕도 다급해. 한번 나가다 말 못해. 왜냐하면 뭐 보이는 게 너무 크니까 뭐 어머니 요런 시간대 막 이때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마음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벌벌 떨고 요때 이제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때 신부는 와요. 다 이런 상황이 다시 다 이제 신부는 와요. 아버지가 신부를 시켜서 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타납니다. 한번 거기 12절 한번 잠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심부름을 7장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때에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이제 오는 장면입니다. 일단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선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자 이번 큰 형들 3명 나고 막내 다윗이 신문을 왔어요. 이만큼 이제 이게 뭐냐면 아버지 이세입니다. 이세가 사무엘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거든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세가 이 다윗을 왕으로 키웁니다. 뭔가 준비를 시키는 거죠, 지금요. 왜냐하면 장창왕이 되야 되니까. 8명 이제 막내를 신분을 시켜요. 왜 다른 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미리 이세가 다윗을 좀 다 눈 안 보게 이제 다윗을 준비를 다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15절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미 전쟁 이전에 다윗은 사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갖고 시달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낫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악신 떠나가면서 사울이 상쾌에 났습니다. 이미 그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사울이 다윗을 몰라봐요. 참 신기하대요. 자기 병을 고친 다윗을 몰라봐. 네가 누구 아들이냐 또 물어봐. 새롭게 물어봐. 이게 뭡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완전 흑암에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몰라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어린 거 뭐 저거 뭐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거. 그러니까 이 사울은 육적인 눈만 열렸지 영적인 전혀 깜깜해.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건 영적으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몰라봐요. 네게 누구 하든 나중에 보면 골리앗 죽이니까 저게 누구 하더냐. 너 누구냐 물어보고 또 하잖아요. 그렇게 자기 병 고쳤는데 불구하고 몰라봐요. 그 16장 나옵니다. 16장 보면은 다시 잠깐 확인해 보면은 사울이 지금 그 귀신 쫓아내주고 막 치유하고 이게 나타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절 봅니다. 16장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다윗의 수금타니까 악령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금의 능력이 있냐? 어디 수금탄 떠느냐? 아니에요. 수금을 누가 타냐? 누가 타냐? 이거지. 그거지 수금이 아니에요. 흑암 꺾는 비밀 다윗이 타니까 흑암 떠는 거지 수금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미 다윗은 아는 자였어요.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신 떠나가잖아요.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하든 흑암이 무너질 주님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미 왕래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10장에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신분을 갖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윗 이새가 신분을 하는데 17절 봅니다. 어떻게 17장 17절 보면은 확실하게 신분을 지킵니다. 이새가 17절 같이 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떡 한 10덩이를 가지고 와서 진영에 속에 가서 내 형들에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총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보세요. 17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라? 진영으로 속에 가라. 이 말은 군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왜 전쟁터기 때문에 입구에서 죽어 올 수 있어요. 이걸 좀 전달해달라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들어가서 만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전쟁터 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전달해라. 위험하잖아요. 군대인데. 그런데 이 전쟁터 안에 들어가서 갖고 오라는, 죽어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세가 지금 서밋 교육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야, 무서우면 빨리 와. 도망와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 증표 받아와. 확인한 거 갖고 와. 들어가서 총부장에 사인 받고 오라. 사인 받아 와라. 안 된다 이거요. 이게 이제 이세가 다해서 왕으로 준비한다. 자, 이게 좀 벌써 자세 다르냐 이렇게. 후세들이 이렇게 사실적인 이런 체험하기 바랍니다. 현장 들어가서 실제로 체험하라 실제로. 그걸 이제 밀어넣어서 이제 가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증표를 가져오라. 이거면 분명한 들어가라 이게죠. 그래서 이제 그 마침 가보니까 그 시간표입니다. 그때 막 가서 증표를 주고 가는데 19절 같이 봅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다. 그때 막 싸우는 중이었어요. 만약 휴전 중이었으면 안 싸우겠죠. 마침 또 싸울 때였어요. 이걸 시간표 말합니다. 이제 전쟁하다 좀 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막 싸워. 20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킨 자에게 맡기고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르는저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 마침 이른즉 막 도착하니까 마침 이게 마침 시간표에 마침 군대가 전장에서 막 지금 고함치고 막 전쟁이 벌어졌죠. 자, 또 2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처했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킨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 다윗이 서두르죠. 막 보니까 심각한 그대 문제가 지금 그래서 막 맡기고 막 뛰어가면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왜 뭐 전쟁 중이니까 지금 뭐가 급하죠. 23절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은지라. 그 23절 말을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왔어요. 마침 골리앗 나와서 막 뭔가 지금 골리앗이 휘잡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안 갔으면요 그냥 편안할 때 갔으면 다윗은 그냥 갔다 주고 와요. 왜? 그냥 그렇죠. 그런데 마침 지금 이게 골리앗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막 휘젓고 있는 이 시간, 이게 시간표 막 시간표, 다 시간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 많은 시간을 그때를 딱 맞춰 다윗이 가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듣죠. 골리앗을 듣습니다. 듣고서 다윗이 막 마음이 의문이 나죠. 어찌 저런 악한 이방인이 하는가 하고 막 일어나서 이제 도전하는 게 오늘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골리앗입니다. 이 전쟁이죠. 이 골리앗 이 전쟁이 이스라엘 군대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형들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이들은 큰 위기였지, 위기. 완전 위기였지, 큰일 났어 이게. 이들에게 이 문제가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는 위기가 아니지. 이게 시간표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차이가 나, 이게. 평상시 준비된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면 기회입니다. 준비 안 되면 위기란 말이에요. 막 벌벌 떠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게. 이게 자꾸 평상시.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40일 개입조 이건 표 안 나요. 누가 압니까? 그거 하든 안 하든. 아닙니다. 그게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상시란 말을 오늘 본문을 강조합니다. 평상시. 그 평상시 우리가 뭐 하냐? 전부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가서 나오잖아요. 미가서 7장 13절 보니까 그 땅, 그 주민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집에 있는 그 식구들이 평상시 뭐 하느냐? 열매 온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 집에 나는 텔레비전 보고 있다. 뻔하죠. 나는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난 일주일에 텔레비전 보고 이러고 있다. 뻔하죠, 그거. 왜 평소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지금 뭘 하느냐, 이것이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과거에서 진행해서 온 겁니다.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문제 터진 게 아니고 과거에서 뭔가 진행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이 또 진행해 가요. 뭘로? 미래로. 우리가 어떤 대박보다는 평상식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뭐 한다. 그게 잘 안 하게 됐다니까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다윗의 이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인데 보니까 다윗이 막 큰 거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양쳤던 목동으로 양쳤던 얘기를 쭉 했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골리앗을 이기는 어떻게 보면 국가를 살리는 증인을 써줘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입니다. 매사 뭐 작든 크든 뭐 모든 것을 평범한 삶을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쉽다고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든 큰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자꾸. 그거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우면 또 기도 안 하거든요. 편하면. 그거 말고 그냥 매사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쭉. 이것이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삶이 돼, 삶이 그냥.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그것이 연결돼요, 그냥 쭉. 이게 특별한 게 되어보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얘기거든요. 한번 잘 봅니다. 그럼 사울왕이 이제 다윗 나갈 때 이제 다윗에게 이제 옷을 입혀주잖아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사울왕이 급하니까 그냥 그래도 보내잖아요. 보낼 때 그냥 못 보내고 우리 8절을 같이 봅니다. 38절, 39절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돌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제 사울왕이 군복 입히고 막 투고 쏘고 칼 주니까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죽어 이거 가면 그냥 왜냐하면 끌고 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뭐 이거. 그게 뭐라고 하죠? 거기 보니까 단어가 나와. 익숙하다 나와. 익숙하다. 두 번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다 놓고 평상시로 나옵니다. 평상시가 뭐냐면 그게
4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에게 나가니라.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그냥 평상시 그냥 익숙한 걸 갖고 나가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평상시 하는 특별한 거 옳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익숙해져야 돼. 이게 편해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 앉아 체질 안 해서 이렇게 기술점 너무 힘들어. 이게 힘들어. 체질 안 해서 해요. 그걸 이제 바꾸고 자꾸. 이쪽으로 익숙하게 되면 이게 쉬워져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 보니까 지금 익숙해졌어요. 보니까 다 익숙해. 보니까 다 익숙해. 왜냐하면 애들도 익숙해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것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다시 말해 돌이죠. 다윗 던진 돌. 돌이 늘 던지던 돌 아니야. 평상시에 평범할 때 양치던 돌인데 그 돌이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 작은 일들이 다 쓰임받을 좀 있습니다. 다 쓰임받게. 왜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잘 준비돼요. 이거. 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 부분이 완전 전문가였어요. 얼마나 잘 던지면 달려가면 던졌잖아요. 얼마나 잘 던졌는지. 가만히 고정해도 힘든데 그냥 달려가면 던질 만큼 완전 전문성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다윗은 같은 말 영성과 기능이 딱 합쳐야 된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문화가 돼. 문화가 뭐냐면 소문난단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 야 골리앗 죽으면 다윗이 온 땅에 하나님이 막 나타나. 근데 기능은 아까 내일부터 학원 가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거 양치던 거 그냥 그거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부들은 집에서 밥해 먹잖아요. 밥도 그냥 하지 마. 기도하면서 하세요. 다릅니다. 그리고 애들 키울 때 기도 한번 키워보세요. 다릅니다. 그 다르다니까 지금 몰라. 그 아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으니 다르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다윗의 확신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평상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올해 반석이 좀 세워지는 다 증인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